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위 속도의 시대로 인식되어집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의 쟁걸음을 걸어가고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반박자 빠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또 미덕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왕이면 같은 것을 이루더라도 조금 더 빠른 나이에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성취한 사람들을 우리는 더 주목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보면 큰맘 먹고 휴대폰 하나를 샀는데 어느새 구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항세가 뱁새가 항세 쫓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여전히 거스르기 쉽지 않은 대세임은 분명합니다. 이 속도가, 이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도 참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 이 속도의 시대에 그 가치에 퇴색된 단어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를 빠른 시대라고 부를 때 그 시대는 또 다른 말로 속성의 시대죠. 속성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숙성하시거든요. 이 속성의 시대에 숙성을 바라시는 하나님과의 가치의 이 대립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 지체, 실패의 동의어로 여겨집니다. 신학의 영역에 들어와 버리면 기도한 대로 당장 응답되어지고 결과를 이뤄내는 신자들을 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응답이 더디거나 여전히 그 제목을 붙들고 긴 기다림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응시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주 뜻대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가치가 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게 더 성공의 아이콘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하다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서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서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간증에 서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서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책을 써도 성공한 사람들, 나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책이 많이 팔리지 여전히 싸우고 있어라는 사람들 책은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크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의 행적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흩어져 교회가 세워질 역사들 속에 이게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DNA와 같기 때문입니다. 소위 또 다른 말로 하면 에센스,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친 뒤에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곧 승천도 하시니 이제 보내실만도 한데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이나 노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혹시 안 나왔나요?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지금 이 시점은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파송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세상 끝나기 전에 구원하셔야 되고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한 교회라도 더 세워져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기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신뢰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우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을 앞둔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내용 속에서도 뭔가 그렇게 실망스러움과 조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3년간 진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점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3년의 수고가 얼마나 허망하게 와닿을까요? 몇 번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 마음은 이 3년의 수고 끝에 배반한 제자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에 발끝도 안 될 겁니다. 포기의 한숨이라든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따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목숨 바쳐 자신을 따르겠다 나섰지 않았던 그 현실을 어떤 이 시대의 속도의 관점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실패 아닙니까? 그 3년의 시간은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냥 어떤 한 과정을 지나듯 무덤덤하십니다. 부활 후 다시 제자들 찾아와 마치 원래 그들이 그런 줄 아셨듯이 어떤 실패감과 배반감과 회의감에 무력함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마치 필요한 시간이었듯 묵묵히 그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따지거나 너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그 실패가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생애 전에 하셔야 할 그 몫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당부의 말씀, 기다려라!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교회된 우리,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실천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서 이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기다려라는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그리고 그 가정과 완성은,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요. 가끔 애완견을 훈련시킬 때 주인은 당장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쫑이 기다려. 왜 기다리게 하죠? 개가 안 돼봐서 제가 그 심정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다려라 심리가 뭐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개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어떤 견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견종을 가꾸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비유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동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사도행전이 엄청난 기적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들이 가득한 이 사도행전이 그 출발이 역설적이게도 기다림과 머뭅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를 다루는 차들의 그 경주를 보시면 출발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하죠? 하죠.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고 갑자기 목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레이스 하는 차들을 보면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하죠. 아직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셨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죠. 왜요? 빨리 가려고. 사도행전의 내용에 비춰보면 1장은 이러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막 미쳐 날뛰어야 되고 막 할 수 있다 이래야 되고 작정은 한 100명 정도 해야 되고 너 어디로 갈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뭐래요? 기다려. 시작부터 앞으로 주어질 모든 복음의 그 전파의 과정과 열매 맺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게 이들이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고 성취를 하면 그 성취가 그를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했다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누가 대놓고 내가 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 아니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왕국이 되는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혹 우리의 결과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작부터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물은 그 뜻을 따라서 확인해 가며 천천히 묵묵히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계획과 의욕과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의 나름의 정당화의 논리를 따라 기다림의 산물이 아닌 유사하나 조급함의 산물을 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들어야 할 그들은 그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기다림을 배웠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소란스러운 인터뷰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분위기예요. 강의를 다 마친 교수님이 야 여러분 이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여쭈어 이르되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당하던가요? 뭔가 이제 준비된 인터뷰 아닌 이상은 뭐라 그래요? 여기입니다. 여기 저 질문도 받으십시오. 저기 질문도 받으십시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소란스러운 겁니다. 또 묻는 질문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언제 온전해지냐는 거죠. 그리고 묻는 질문의 그 핵심은 그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란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지금입니까? 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지금 이루어질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어야 되는데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근데 질문은 뭐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어야 되는데 당신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주께서라고 시작했으면 뭐라고 되어야 될까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가 주님이란 주어에 맞는 동사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만 자녀들 대하다 보면 가끔 자녀소에 당연한 의무와 특권이 있는데 용돈을 요구할 때가 있죠. 제가 이러저러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필요한데 언제쯤 주실래요가 맞지?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 그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에 지금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합당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 응답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런 질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주님보다 앞서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조급함이 있고 자기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하나님 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말이 앞섭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속상함의 감정을 강화시켜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뭐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들어가라. 아니 교회의 기초였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들을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꾸짖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게 뭐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너 내 앞에 있어? 라는 거예요. 왜 너 내 앞에 있어? 네가 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네가 나를 끌고 가? 네 위치가 그거야? 네 포지션이 그거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꾸짖음을 다가오고 있는 내용에 왜 너는 내 앞에 있어의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여기 항변하네로 번역이 되어서 33절의 꾸짖어와 다른 말 같지만 원문은 같아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책망하다 책임을 돌리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실체를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부활할 거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보다 강해지는 걸 꿈꾸고 있는데 뭐 못 박힌다 그러지 죽는다 그러지 이거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따지고 있듯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자기가 베드로는 그럼 자신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하신 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마치 친구에게 훈수듯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적받았던 너는 왜 내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의 경륜과 연륜, 그 성취가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의 언어가 어느새 자기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대체. 또한 반대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인 듯 동일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꾸짖는 경우도 봐요. 어디 감히. 이 꾸짖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주님보다 앞서는 성도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오늘 못 박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뭐 할 바 아니요? 알바 아니요. 알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아니요. 이 말이 아니에요. 니들이 알바가 아니다. 이거 너희들이 관여할 게 아니다.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건 너희들의 속한 권한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 너희가 침해하지 마, 선 넘지 마. 이 말은 적극적으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 있지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우리 때에 우리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이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모든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전혀 놓치신 적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괴로움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허락된 환경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견디며 지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끌고 와 문제 해결 방식으로만 이야기하는 신앙은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한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온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시점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하러 기도를 더 하죠? 분명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해요? 교회는 뭐라고 반응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매 순간순간 그게 확실한 응답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그 합당한 일에 당연한 일에 말씀하신 바가 맞다 하는 일 속에서 내 마음은 거기에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끊임없는 질문,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금식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튜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에 참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 준비되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연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에 인격적으로 내가 그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 순간 바꿀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아니다라는 환경과 상황과 응답을 주시면 멈출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우리에게 쉽던가요? 일단 뭐가 안 따라와요? 네, 몸이 안 따라. 우리 육신이 하루를 보내면 참 피곤해요. 우리 몸이 고분고분 우리의 마음을 지지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요구와 시선이 이런 시간들을 호락호락 봐주지도 않아요. 꼭 그러죠. 꼭 말씀만 보려면 카톡이 와요. 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밥 먹재요. 언제쯤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묵상의 시간이 인격이 될까요? 여러분, 무거운 마음이 들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해봐야겠다. 고요한 장소를 찾고 말씀을 펼치며 이 혼돈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들을 해보신 적이 최근 있으셨나요?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하고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 분주함과 몸의 피곤함 속에 그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모순되는 건 우리 위한 시간에는 그렇게도 시간을 냅니다. 분명 시간이 많다고 몸 상태가 좋다고 이 시간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소책자 중에 청년 시절에 읽었는데 참 오래된 건데요. 지금도 제 마음에 오래 남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눴던 내용 같은데, 우리가 늘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무너진 우선순위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자에 나온 물낌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실천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쓴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할 줄 안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우리 어깨만 좀 뭉쳐도 뭐라 그래요? 조금만 스트레칭하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어느 유명한 그분 아산병원에 누군데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허리 이쪽으로 되게 유명하시던데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삶에서 몸의 스트레스 좀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된대요. 이거 보통 이게 썸네일은 늘 자극적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허리병이 낫습니다. 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것만 하래요, 이것만. 그랬더니 해봤어요. 제법 네, 감사해요, 따라해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제법 뭉쳤던 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인격화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그 속뜻은, 저는 이게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거고, 기다리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속뜻은 그 기다림을 요구하신 시간만큼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딱 10분 준다. 10분 동안 해. 10분 못 채우고 뭐라 그래? 문 열고 했니? 기다림을 요구하는데 그 기다림을 요구하는 우리는 사실은 그 기다림의 내용의 뜻이 내 기준에서 기다림을 요구하는 거지, 그 기다림이 그에게 필요해라는 생각 속에 할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내 기준에서 이거 빨리 해결하면 좋겠어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 향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내가 너희를 기다려 주겠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5절입니다. 우리 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리라 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에게 기다림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그 의미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기다려야 될 내용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란 말씀에 성령의 세례를 말할 때
갑자기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말은 성령께서 어디 딴 데 계시다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공생에 예수님과 사역할 때 여러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 본인도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이전과 다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삼위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성부의 수종을 드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게 성령님, 이런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실 분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설명하면 늘 이단이 됐거든요. 이해하는 바른 한 축 중에 하나는 사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세례의 의미는 이전과 다른 사역을 하신다는 내용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임을 믿게 하시고 그 2000년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왕이심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닮아가고 사랑하며 사역하고 우리의 존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성도답게 만들어 가신 일들에 성령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곧 뭘 말하느냐? 앞으로 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합심이 없이는 아무도 신자답게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을 성령을 통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뭐라 그러죠? 내 증인 되라 하셨어요? 되리라 하셨어요? 되라는 말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참 이게 나중에 얘기하죠. 이 설교 내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문 목녀님이 이 말씀을 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끝내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증인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뒤에 성령과 함께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기다림의 요구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었던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이 기다림은 제자들이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명령은 제자들이 참된 증인으로 변화되길 바라시는 제자들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약속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함을 기다려야 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향한 주님의 우선된 관심이 그들을 써먹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온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한시라도 빨리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한시라도 빨리 이제 곧 세상 망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재촉하시듯 보내신 게 아니라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충분히 그들 안에 소화되어지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존재되어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역 중요합니다. 섬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앞서는 것은 그 섬김의 근원이신 주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되어짐은 더 중요합니다. 증인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증인의 일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앞서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존재와 일치되어지는 것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명령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허락하셨을 때 뭘 기다리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질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데 소진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역에 사자도 끊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면 그게 날 고단하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드러난 내 인격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주님을 닮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들을 주셔서 기다리셔서 그들을 증인답게 만드시는 그 일들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 경우에 저의 현재의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봐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붙들어줌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몇몇 분들은 참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뭐 잘났다고 그렇게 쌍불 펴고 뭐라고 됐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참 민망합니다.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내비게이터 전도한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책자 있거든요. 시퍼렇게 생긴 거 다리 예외하라고 당해가지고 코 깨어가지고 내비게이터에 갔던 우리 조임 형제 그런데 참 딱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방황할 때였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걸 좋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되게 싸가지 없이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면 누군가 지금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마음 속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능히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함께하며 문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돌아올?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 제자들을 향해 내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다리라는 명령 속에서는 그 기다림 그들에게는 필요했고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은 준비되어져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만들어져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기다렸듯 마치 아이가 막 태어날 때 걸음마를 배울 때 한두 걸음 걷고 넘어진다고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이래가지고 걸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하죠? 잘했어. 그 한 걸음 너무 잘했어. 우리는 왜 응원하죠? 그 한 걸음이 그 다음 걸음이 될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듯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리라는 선포로 사도행전의 이 역동적인 내용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의욕이 앞서지 않길 바라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더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며 또한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다림의 의미 속에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묵상하며 삶의 실천에 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